오늘은 더 깊게 세 번째 시간 더 정결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 아주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여러 가지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려고 할 때 필요한 제도, 규칙들이 법으로 표현되는 사회의 규범입니다. 법과 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식, 문화, 또 오랜 관습을 통해서 아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각자는 개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어떤 행위는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과 강도를 법으로 조장하는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나라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비도덕적인 범죄는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는 처벌하고 그렇게 함으로 공동체의 질서 또 사회를 유지해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최근의 사회 현상으로 일어난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되죠.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처벌이 지연되고 심지어 면죄를 받는가 하면 힘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사소한 죄를 지어도 그 죄의 대가를 가혹하게 받는 현실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덕에 대한 기준과 가치가 아주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법과 가치에 대한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한 주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오늘 이렇게 주일 오셨는데 아마 지난 한 주 동안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한 주 또 날씨도 더운데 아주 힘들게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또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가 죄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굉장히 막 마음이 또 무거워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또 무슨 죄 얘기냐, 언제 때 얘기냐라고 하면서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렇게 축복받으십시오,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보다 이 교우들의 반응도 좀 약간 가라앉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보다는 좀 순화시켜가지고 일시적인 기능장애라든지 질병, 실수, 실패 정도로 좀 더 순화해서 전달해야지 더 잘 받아들이고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옥스포드 주니어 딕셔너리라는 청소년들이 보는 아주 이 컨사이즈판,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간략한 사전에서 이 sin, 죄라는 단어 목록을 아예 그냥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죄라는 단어가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별로 안 좋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사전 편집자가 이 죄라는 단어를 아예 삭제를 해버린 것이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레리 킹이라는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행하는 프로에 당시 초대된 사람 이 TV 이반젤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시대의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광고를 해서 한번 지켜보았는데 사회자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당신의 다니는 교회에서 이 TV에서 죄를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사람들이 다 각자가 내가 죄인인지를 알고 무슨 잘못을 하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죄인이라는 말을 굳이 합니까? 그저 그들이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오라 라고만 얘기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오기만 하면 당신은 변화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만 설교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죄가 빠진 복음, 딱딱하고 가장 듣기 싫은 부분을 빼낸 소프트 가스펠이라고 할까요? 아주 어려운 부분은 다 빼내고 듣기 좋은 복음만을 전하는, 사탕 발린 마늘 같은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듣기 좋으라고 부드럽게 순화해서 말하는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인간은 죄 중에 있음을 그대로 고발합니다.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여기에는 보태거나 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뭐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죄가 없다고 말했는가? 유행했던 이단, 설법자들, 영지주의자들, 복음의 적대자들이 했던 말입니다. 육신은 원래 하찮은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에 육신이 지은 죄, 내 영혼에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을 날카롭게 딱 구분해서 육신이 지은 죄, 이 모든 죄는 영혼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해 버렸던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 이것이 거짓임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는 것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우리는 지금 죄 중에 있습니다. 죄는 인간의 근본 조건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고 선행을 행하기보다 본성적으로 어둠 가운데 악을 행하기 즐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섬기기보다 말씀을 거슬러 육체의 소욕,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기를 즐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한두 가지 악을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죄에 물들어 있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착각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가르쳐주는 죄에 대한 또 하나의 잘못된 이해는 나는 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앞서 8절에서 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의 조건이다 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10절에서 이럴 죄를 행하는 범죄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죄를 행하는 범인이다 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교사들은 어떤 특정한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하면 육신이 저지르는 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방언을 못하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육신의 죄를 지어도 영이 주님과 함께 하기에 상관이 없게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방언 외에도 입신의 경험이라든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저지른 죄, 그 죄는 내 영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정하고자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스스로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는 너 스스로를 속이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 없다고 주장하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더 큰 죄악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악의 실체를 인정하고 내가 저지르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서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로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육체의 소욕을 즐기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나의 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신의 이러한 죄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3절 이하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중에서부터 저지른 악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의 실존을 좀 더 신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한 몸에 받는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미달된 존재입니다. 길에서 벗어나 죄의 길에 빠진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면서부터 내 의지로 죄를 지은 죄인들이죠. 2차 대전 때에 나치가 유대인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대략 한 600만 명 정도를 학살했다라고 이렇게 통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사람들, 주로 독일 게슈타포라는 경찰이 그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평범한 독일 사람들입니다. 나라를 사랑했고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실한 국가의 공무원일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착한 아버지이자 신앙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국가에서 내린 부정의한 부당한 명령에 조금의 의심이나 동의 없이 엄청난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어느 지역에 나치 경찰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이었는데, 이 국가에서 내린 명령, 유대인 청소, 인종 청소 명령에 참가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 선택할 기회를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나 이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500명 경찰 인원 중에 겨우 15명, 3%가 이 명령을 거절하고 나머지 97%는 유대인들을 죽이는 이 끔찍한 명령에 동조했다라는 거죠. 나치가 저지른 끔찍한 이런 만행을 가리켜서 홀로코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뉴욕과 예루살렘에 가면 거대한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혹시 뉴욕 혹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일이 있으시면 꼭 이 박물관에 들려보시라고 강추합니다. 저는 꽤 오래전에 영구차 뉴욕에 있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 참상을 기록한 자료들이 보존되어 있고,
지금도 생존자들의 증언을 생생하게 녹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잔악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의 일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잔악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뿐이 아니죠. 역사가 시작된 후에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악행이 여기저기에서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행을 보고 파들어가면 갈수록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악한 존재인지를 놀라게 됩니다. 인간 뿌리에 깊이 놓인 죄성에 놀라게 되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런 인간 안에 내재한 악한 본성을 가리켜서 악의 평범성이다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일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실체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죄의 문제, 인간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 악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이 죄를 무시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어디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던 죄가 행해지던 내가 피해를 입지 않으면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무시하고 악을 인정하지 않고 피할 뿐이지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런 무관심은 세상의 죄가 더욱더 커지도록 방관한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태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 죄에 사로잡혀 그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에 대한 형벌로 두려워하며 죄로 인한 수치와 후회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가 주는 악한 영향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민족, 사회에도 미치는 아주 강력한 죄가 가진 힘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죄의 무게를 실감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과거에 사로잡혀 한 걸음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무시하고 나만 잘 되면 만사 오케이라는 태도로 살아가든 아니면 죄에 깊이 빠져 그 죄가 주는 죄책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든 어떠한 방법이든 온전한 죄의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주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위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한다, 그 죄를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공감 안 하세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 점점 자기 잘못 인정 안 하게 돼요. 화만 내죠. 그래서 누가 자기 잘못 지적하면 드립다 화만 내죠. 내가 뭘 이랬다고는 다들 그렇게 사는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 그 죄로 인해 따라오는 수치와 죄책을 다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내가 내 형제자매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데 실패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할 때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말씀합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모든 잘못, 그 죄책,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용서의 행위입니다. 나의 용서를 통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마침내 그가 지은 잘못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기쁨,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죄로 인해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죄로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예전에는 정결케 하신다 이런 번역도 했는데 우리말 성경 번역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씻습니까? 왜 씻어 주십니까? 우리 영혼과 육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더러운 죄가 묻어 있기 때문이죠. 이물질이 묻어 있기에 그 먼지와 때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이 세제 광고라고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와 딸이 있는데 엄마가 중요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딸이 갖고 있는 좋은 블라우스를 빌려 입고 나간 거예요. 엄마 내가 빌려줄게. 흔쾌히 빌려줘서 그 블라우스를 입고 친구들과 만나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 실수로 커피잔인가를 쏟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얀 블라우스가 얼룩이 졌죠. 엄마가 근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거 딸이 제일 아끼는 블라우스인데 나 집에 가면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죽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딸이 그 모습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 걱정 마. 이거 한 방이면 다 돼. 뭐예요? 세제 선전 세제. 이거 한 방으로 빨래를 하니까 그 묻었던 블라우스의 때가 확 벗겨지면서 딸도 해피해지고 엄마도 해피하게 웃으면서 광고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모든 우리의 행위와 동기를 아십니다.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는 우리를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끗해 하심은 그 죄가 낳은 모든 수치로부터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얼룩진 과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죄 고백을 한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신 것일까? 그럼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고백이 온전한 죄 사함의 고백이 되도록 일하시는 분, 바로 우리의 대언자. 오늘 성경에 여기 대언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에는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정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맑게 씻어졌습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죄가 우리 영혼에 미치는 그 엄청난 피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죄의 힘과 파괴력에 절망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큰 죄와 그 죄로 인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대언자, 돕는 분,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변자이신 하나님 어떻게 대변하십니까? 주님,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괴로워할 때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나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를 보시고 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저에게 돌아갈 죄를 나에게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셨으니 이제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누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더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됨을 받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은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과 육신에 깊이 뿌리 내린 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 중보자, 대언자, 돕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